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오늘 우리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비를 주시는 분에게 비를 구하라. 왜 비가 없는가? 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과연 비를 오늘날 비가 없기 때문에 또 작년에 재작년에 해마다 비가 없기 때문에 어떤 동네에서는 기우제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우제를 지내는데 과연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분에게 기우제를 드려야 할까요? 제사를 올려야 할까요? 과연 비를 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이것을 말씀 가운데서 찾으십시다. 최근에 아주 이 더운 무시무시한 더위가 온 지구촌을 덮었다고 그래요. 그 히트돔이라는 열돔 현상이라고 하죠. 그것이 온 지구를 덮어서 과거에 덥지 않던 지역들이 이렇게 다 더워서 고생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지난 과거에 해마다 이제 이런 열풍들이 이 지구촌을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열풍들이 지구촌을 덮으면서 산들이 푸른 산도 타기 시작해요. 지금 유럽에 어떤 나라가 지금 최근 며칠 동안 불 때문에 고생을 하죠? 그리스라는 나라가 사실은 너무 덥고 너무 메말라서 그 산불이 났기 때문에 사상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해외 뉴스를 보면 그 그리스 산불로 또 그리스 산불뿐만 아니라 지구촌 여러 곳에서 이런 더위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해요. 비가 없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나죠? 농토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곡창지대가 이렇게 말라 터져서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씨가 이 바로 흙 밑에서 썩어 버렸습니다. 저 역시 이른 봄에 심은 씨앗들은 싹이 나서 간신히 그 식물들이 열매를 아주 간신히 맺어서 어떤 식물들은 맛을 보고 하였는데요. 늦게 심은 것들은 가물었을 때 심은 것들은 나지가 않아요. 이런 현상이에요. 농민들이 이렇게 고생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이 한 농부의 고민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은 현재 부엌에 있는 수도가에서 물이 나오고 자기 밥상에 반찬이 있고 배가 지금 현재 부르기 때문에 뭐 별 생각 없이 비가 오든 말든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이 지구에 불들이 일어났어요. 여기 불들이 일어난 지역들이 이게 이제 위성에서 찍은 그 사진들을 겹쳐서 이제 모아본 그 사진들을 있는데요. 몇 년 전의 사진입니다. 더위가 이 지구촌을 덮었는지 그냥 산불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구가 불덩이처럼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지구는 더 더워질 거래요. 더 비가 안 올 것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비를 누가 가로막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가로막아요. 소위 무엇으로? 산업화, 뭐 자동차, 공장, 에어컨 이 모든 것들이 더욱 심각하게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비가 없는 세상이 아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점점 비가 없는 세상이 되는데 우리가 이때에 지금 당장 우리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비를 받을 것인가?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물리적인 비는 우리의 몸을 씻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축여줍니다. 우리의 집을 깨끗게 합니다. 우리의 의복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심은 씨앗들을 자라게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물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영적인 씨앗을 자라게 하고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런 육체적인 더위 때문에 고생을 할 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혹시 영적인 가뭄이 우리 개인들에게, 우리 집단에게 임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 보십시다. 시편 68편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곤핍할 때에 견고케 하셨고, 여기 시편 기자는 흡족한 비를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여기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지구를 지으실 때부터, 온 우주를 지으셨을 때부터 모든 것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러한 일만을 하셨습니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시며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산에 풀이 없다고 생각을 합시다. 비가 없으면 산천 초목이 다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져서 먼지 바람으로 우리 폐가 먼지로 가득하게 되고 우리들은 이제 시냇물도 없이, 우리가 마실 물도 없이 다 육체적으로 죽어갈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똑같은 책에서 똑같이 단어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반복을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로 13절, 그 다음에 그 똑같은 말씀을 51장 15절로 16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다고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온 세계를 지으셨을 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서 땅을 적셔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자라게 하셨는데, 노아 시절 그때부터 하늘에 그 창들이 열리고 그 땅에 수문이 열려서 그때부터 이제 비로 땅을 적시는 그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비를 주시는 분, 또 해를 있게 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주시기 때문에 결실기를 주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비가 없다고 생각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몇 년 동안 비가 없었습니까? 아합 시대에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3년 반 동안 비가 없었을 때 산천 초목이 다 밤색으로 변했을 거예요. 그때 많은 동물들과 사람들이 죽어갔을 것입니다. 기쁨이 있었겠어요?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더러워도 씻지를 못하고 땀이 흘려도 오늘날은 사람들이 하루에 샤워를 몇 번씩 하지만 땀을 흘려도 샤워를 못하는 때가 바로 가뭄의 때예요. 물이 없으면 음식도 없어요. 물 마실 물도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보여드렸지만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 아주 힘든 나라들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어쩌다가 소낙비가 내리면 길바닥에 웅덩이에 있잖아요. 웅덩이에서 직접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그런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아니면 저 4km, 5km까지 이 조그만 버켓 하나 가지고 물을 뜨러, 웅덩이 물을 뜨러 가는 것은 뭐 힘든 일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비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혹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잊었습니까? 어떻게 감사를 하였습니까? 오늘 아침 말씀처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았을 것 같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도 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와 기쁨이 없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이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넓은 범위를 따지면 그 코에 호흡이 있는 모든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비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희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생애 가운데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면 누구의 얼굴이라고요? 죄를 지으면서 수치를 알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면 창녀의 낯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여기서는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을 섬기는 것을,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행음한다고 하였는데 죄를 짓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사실은 다 행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 짓는 죄는 단비를 그치게 해요.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역사할 수 없도록 자기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담벼락을 두는 것이 바로 죄 짓는 사람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다.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계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새 천사 기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마지막 세대에게 또한 초청을 하시기를 뭐라고 초청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기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비를 주시지 않은 이유, 실제적인 비와 영적인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는 이유는 죄악이라 그랬어요. 허물과 죄 때문에 비를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온 인류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 하나님의 아노라고 하는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면 이것은 좋은 것을, 자기에게 오는 좋은 것을 가로막는 그런 행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가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14장에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도다?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지금 또한 가뭄의 원인 중에 하나가 선지자들, 소위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온 땅에 임할 여호와의 날이 가깝고도 가깝고 그날은 평안한 날이 아니라고 선지자의 글에 여러 곳에 말씀이 있는데 그날은 아주 힘든 그러한 날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뭄이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것은 간절한 예레미야의 기도이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에 우리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열방의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열방의 허무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방의 허무한 신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허무한 신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물리적인 비, 소낙비, 또 우리 영적인 비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무엇을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조금 전에 좋은 일이 무엇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비라는 것이에요.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온 세상이 연합을 하였어요. 온 세상이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끼리끼리 단을 묶어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일들을 온 세상이 또 거대한 그러한 조직체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뿐만 아니라 소위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백성들조차도 거대한 조직체로 그 혈육의 그 권력을 키워서 온 세상을 관리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무엇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 그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는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이 지구를 막내둥이로 만드시고 또 이 지구를 지탱하시기 위해서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비인데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그러한 거대한 조직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우리 코에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이런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겠다는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생수, 우리가 마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시고 또 우리 영적인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마음이 활력을 얻고 우리 마음이 활력을 얻지 못하면 우리 육체도 활력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활력을 얻고 싶으면 먼저 무엇의 활력을 얻어야 해요? 마음의 활력을 얻어야 돼요. 마음의 활력은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의 활력을 얻습니다.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니라. 여기 예레미야 50장은 특별히 무엇에 관련되냐면은 바벨론에 관련된 것입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지구상에 어떤 부분은 이렇게 가뭄 중에서도 비를 얻습니다. 어떤 부분은 비가 내리고 어떤 부분은 비가 더 장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곳은 어디든지 무엇이 와요? 영적인 가뭄, 영적인 흑암, 영적인 타락과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기면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며 또한 다른 모든 축복도 함께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제공된다 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기고 성령을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을 때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비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영을 위한 길이 준비될 때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 범죄한 사람이 범죄한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에서 떠나거든? 그 죄에서 떠나거든. 범죄한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떠날 때에 비를 내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는 이 물리적인 비뿐만 아니라 영적인 비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어떻게 할까요?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 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한 부탁을 하십니다. 주님께 돌아오라고 간절히 이렇게 부탁을 하시면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찾았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또한 제자들이 엠마오 길을 가면서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렇게 예수님인지도 모르면서 그 예수님께서 구약 선지자와 부조와 선지자의 모든 글들을 우리 예수님에 관련된 글들을 소개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네들이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렇게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유하러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기도는 이 간청은 날마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물론 우리 죄를 자복하고 우리 죄를 버려야 하는 것은 앞서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옷을 찢는 대신에 우리 마음을 찢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온 마음을 다할 때에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성령을 위하여 구하고 그것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이 있을 것을 믿으라. 우리는 그것을 소유해야만 한다. 하늘은 그것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구해야 합니다.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는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한 약속하시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간곡한 말씀을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령은 각 영혼 속에 거하고자 찾고 있다. 그것을 영예로운 손님으로 환영할 것 같으면 그것을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완전하게 될 것이다. 시작된 선한 사업은 마쳐지게 될 것이다. 누가 선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착하신 사업을 누가 시작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신 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하신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선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작해서 딱 멈추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그냥 멈추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와 해를 받지 아니할 것 같으면 식물이 자랍니까? 한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비와 해를 계속 번갈아서 받아야, 영양가를 받아야 그 식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날마다 구하지 않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구하고 또 채워지고 활력을 얻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생각, 하늘의 애정,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이 불순한 생각들과 왜곡된 감정들과 반역적인 행동들을 대신할 것이다라는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무슨 조건으로 주시겠다? 순종하는 조건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라는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았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또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속 주고받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더 큰 축복의 성령으로 허락하시고 또 성령을 받았을 것 같으면 더 온전한 순종을 할 것이라 이것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아침에 주신 말씀처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하늘이 뭐가 된다고요?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는 이런 경고의 말씀인데,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여러 반응들이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왜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지? 앞뒤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앞뒤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상당한 오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잘 생각하면 이런 거를 피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경고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이것은 다 자업자득이에요. 올해도 이 지구촌의 어느 나라인가? 중국에서도 그러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고, 이런 인도에서도 그러고 비가 아니라 먼지비가 내렸어요. 그냥 먼지가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비 대신에 먼지가 내려요. 사람들이 만든 공장이나 이런 모든 화력발전소, 이런 모든 것들에서 불이 품어나와요. 하늘에서 주시는 비를 어떻게 해요? 차단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지금 주시고 싶으는데, 기후 조작 같은 그런 프로그램 내지 아니면 이런 모든 발전소들, 지금 하늘에서 비구름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런 뜨근뜨근한 화력 발전소가 비구름을 다 날려보내요. 자업자득이에요. 사람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날 때 사탄은 불순종의 자녀들을 지배하도록 허락된다.
그는 그들 가운데 파멸을 내던진다. 땅과 바다에는 재난이 일어난다. 재산과 인명이 화재와 홍수로 파멸된다. 근데 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해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산업화와 그런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가로막습니다. 이런 화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자동차 내지는 그런 공장들, 그 다음에 지금 지구온난화의 여름에 더운 기후 중에 하나가 에어컨이래요. 또 사람마다 그냥 태양열도 그러는 판넬도 마찬가지고 이런 에어컨이 뜨거운 바람을 붕붕붕붕 해가지고 옆에 사람도 뜨겁고 이제 각자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 때 자업자득으로 온 지구가 이렇게 펄펄 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으나 기도와 믿음으로써 계속해서 성령을 더 많이 간구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을 그치도록 하기 위해서 결코 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진보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이른비와 늦은비를 모두 받을 수 있는 태도를 갖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영혼을 잃게 될 것이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자기 자신에게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며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계속해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더 조금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받게 될 성령의 분량은 우리의 갈망의 정도와 그것을 위하여 행사하는 데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빛과 지식을 우리가 활용하는 데 비례할 것이다. 활용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근데 빛과 지식을 아무리 준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성령을 차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가 정말 이런 갈급한 심령일 것 같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순종하고 계속적으로 그분의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의 하강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열렬하게 기도해야 한다. 그 당시에 그들에게 그것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오늘날 그것을 더욱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기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들에서 놀랍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최초의 이 말씀을 하셨고, 물론 나중에도 이 말씀을 이제 여기저기서 인용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부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운동은 언제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씨를 뿌릴 때 비가 오지 않으면은 그 씨가 땅에서 썩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간간히 또 비가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꽃이 피어서 이제 익으려고 할 때 비가 또 흠뻑 내리지 않는다면 그 꽃은 그냥 시들어 말라 비틀어집니다. 사실 올 봄에 너무 더워서 그러한 현상을 눈으로도 보았어요. 그래서 이 결실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것처럼 이 지구의 결실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이때에 우리가 그 비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이 완성이 안 돼요. 위대한 복음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은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맞춰지게 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도 베드로가 기대했던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그래서 우리 밥상에 오르는 밀과 포도즙과 기름이 이런 비가 없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우리 육신적인 음식도 먹을 수가 없고 영적으로 우리 마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깜깜한 어둠 중에서 영적 가뭄과 영적 죽음 가운데서 그냥 육체만 살아서 이 세상에 그 사망 가운데서 묻혀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초청하시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래서 비가 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임하십니까? 그분의 영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비처럼 영으로 영혼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는 이런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가뭄의 때에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물리적인 비를 주시는, 우리 얼굴을 씻고 우리 옷을 씻고 우리 설거지를 하게 하시고 집을 깨끗하게 씻는 물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은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활력을 얻고 우리 마음에 믿음, 소망, 사랑, 또 용기를 주시고 깜깜한 세상을 또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를 주시는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혹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까? 그러면 여기 말씀처럼 그것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우리 주님 찾기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을 찾으시는, 또 우리 주님을 만나시는,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흠뻑 받으시는, 그래서 열매, 우리 주님을 위한 그러한 열매, 순종의 열매, 하나님의 계명이 마음가운데 새겨진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우리 죄지은 인류가 주님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좋은 것을 알게 모르게 가로막고 온 세상이 이제 이러한 가뭄 가운데, 물리적인 가뭄과 영적인 가뭄 가운데 시달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사 우리가 정말 그동안 혹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으면 그것을 자복하고 그것을 떠나고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성령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 초청을 바랄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여 찾는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날마다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가문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모든 자녀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